자, 오늘은 팔복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은 8가지 복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5장 1절에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온지라. 제일 먼저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에 말씀을 들으러 모였는데 그 앞에 제자들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이렇게 말씀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팔복을 배우기 전에 가장 중요한 핵심, 오늘 5장에서의 핵심은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할 것에 대해서, 팔복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복과는 다릅니다. 이 팔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방법과 세상의 것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 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에서 우리의 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팔복에 들어와 있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팔복을 받을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 천국 백성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팔복은 그들에게 주신 전제, 삶의 전제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바탕, 팔복을 이루는 성도들의 그 삶의 바탕은 기본이 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서기관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은 지금으로 생각하면 성경학자들입니다. 신학자들에 해당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또 다른 어떤 신학적인 조직,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들이 그 시대를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율법 안에서 이루는 그 의로움, 자기네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백성,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들의 의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팔복을 배우면서 이 팔복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그리스도의 의 속에서 완전한 의를 이루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될 것입니다. 자, 팔복의 주제는 그래서 의와 믿음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우리가 서신서에서도 보면 로마서가 제일 먼저 서두에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언급되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과연 의는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일까요? 나에게 내가 의인이라고 부르는 그 칭의는 무엇일까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 팔복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팔복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는 헬라어를 사용하던 시대인데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팔복에 나오는 모든 그 어원들이 히브리어를 바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어원, 그 팔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명을 하려면 그 히브리어에서 언급되는 그러한 걸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히브리어를 다 알지 못하고 히브리어를 좀 극대화해서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헬라어보다는 아람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을 가리키실 때 특별히 아람어를 사용하였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팔복을 언급하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을 때 여기서만 현재 시제를 사용했고 나머지는 다 미래 시제라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가 헬라어라든가 히브리어 이런 것은 시제가 상당히 그 중요한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천국이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겐 천국이 그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형으로 현재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고, 앞에 있는 내용들은 계속 미래 시제였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장차 이루어갈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2절에서 가르쳐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이 가르치다는 이 단어도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다 끝났다, 가르쳤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주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별한 것은 이제 팔복을 언급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시편 1절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하나의 어떤 시적 어휘로, 감탄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한 그 어휘로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두고 이 부분을 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이제 팔복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이 5장은 크게 이제 네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즉 1절부터 우리가 12절까지는 팔복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이제 19절까지는 또 의에 대한, 우리 의를 어떻게 지키고 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의와 율법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부터 48절까지는 율법에 대한 복음적 정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복에 대해서 5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이 되었느냐. 우리가 복을 받았다 그러면 핍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죠? 축복이라는 의미는 뭐 물질적으로든 건강적으로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아, 축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팔복 다음에 결정적으로 12절에서 말미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팔복을 누리고 있는 너희는, 팔복 속에 있는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크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을 받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바로 10절과 11절, 12절에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칭의가 돼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살아가는데, 당연히 의인은 세상 가운데서 핍박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금 오늘 이 팔복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사실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왜 의로 인해서 핍박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에 대한 성경적인 진정한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가르사되 했기 때문에 팔복에 대한 가르침은 무엇인가, 의에 대한 가르침은 무엇인가, 우리가 율법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가, 또 우리가 현대 생활에서 이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 것인가,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팔복에 대해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근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뭘까요? 마음이 가난하다고 걸까요?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걸까요? 영이 가난한 사람을 얘기할까요? 심령은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근데 내 마음과 내 영을 떼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라는 걸 같이 묶어서 얘기하는 건데, 심령이, 마음이, 내 영이 가난하다, 이런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가난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절대 극빈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을 하면 먹고 살 수 있어요. 노동자들은. 그죠? 가난해도. 나는 가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상태. 그런 상황에도 넉넉하지 않은 사람은 가난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완전 극빈자를 얘기합니다. 자기가 일할 수 없는 상태. 무엇인가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 근데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그의 영적인 상황이 누가 돕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팔복 중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정말 곤고한 자, 심령이 정말 무너질 듯이 무엇인가 누가 도와줄 수도 없고 위로할 수도 없는 상황. 누굴까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김정은이가 트럼프하고 곧 이제 그 싱가포르에서 회의가 있다고 그러는데, 북한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죠? 그냥 김정은이의 체제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도 가기도 힘들어요. 그죠? 그런 속에서도 그 체제가 정말 금하고 있는 기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어떤 말씀을 들으려도 칼급해서 정말 말씀을 듣기도 힘들고 성경책을 구하기도 힘들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자 해도 가르침을 받을 곳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극단적인 그런 가난한 사람이 아닐까, 절대 빈곤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절대 빈곤이라는 것은 먹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심령, 영적인 것이 정말 견딜 수 없는, 누가 정말 돕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황을 언급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때 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도 없고 누가 나를 도와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가끔 하늘로만 창을 낸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오직 나를 구원하실 자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그래서 시편을 많이 읽어보면 시편 내용 속에 다윗이 오직 하늘을 바라고 얘기한 그러한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그들에게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천국이라는 3절에서 얘기한 것은 그 현재 시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령이 정말 가난해서 더 이상 누가 돕지 아니하면 안 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미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그를 돕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애통한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을 우리가 아주 알기 쉬운 말로 해석을 한다면, 자기의 완전한 그 무능력을 알고, 자기의 무능력인 상태를 알고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정말 어찌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문제는 자기에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자기에게 집착한다는 것은 나도 나의 위치에 대해서 무엇인가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나의 존재감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자기를 높이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상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라는 존재는 정말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면 나는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다. 불가능한 존재다. 자기의 존재가, 나라는 존재는 정말 오직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에 있는 자다. 그렇게 생각해야 천국이 내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을 보십시다. 애통에 대해서. 애통이라는 건 환경이죠. 그죠? 처한 환경. 왜 애통할까요? 그죠? 근데 애통하는 자는 그냥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완전한 것을 의뢰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애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체험적인 슬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처지를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체휼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체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애통하다는 말은 세상적인 고통과 자기의 고통, 자기의 죄로 인해서 아주 극심하게 상한 심령이라고 그럴까요? 지금 환경이 너무나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다 그것뿐이 아니라 내가 죄에 눌려 있어요. 그런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체험적인 슬픔이라고 할까요? 애통. 남이 알아볼 수는 없는 거예요. 나의 애통함을 남들이 충분히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가끔, 한때는 저도 그랬습니다. 왜 나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할까? 사람이 나의 아픔을 어떻게 이해해요? 그죠? 부부가 되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느 정도. 그러나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가 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나 그 죄에 눌려서 애통하는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한 체험적인 슬픔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 완전한 신뢰를 갖고 그렇게 애통하는 자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지금 내 것은 세상 사람이 아무도 나를 위로할 수 없고 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애통했습니다. 언제 애통했을까요? 자기 아들들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그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온 것을 보였잖아요. 한쪽은 내 다른 아들이고 한쪽은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뭐라고 누구에게 얘기할까요? 그것을 남들이 죽였으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 복수심이라도 타고 올 텐데 한쪽은 내 아들들이고 동일한 한쪽은 내가 더욱 사랑하는 이들이 죽였어요. 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하면 애통이라는 건 세상 사람이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상황을 염두에 두면 그가 하나님의 위로밖에, 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곱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셨겠구나.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영적인 일이니까요. 야곱이 잘 되셔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요. 사탄의 세계에서는 야곱의 뿌리가 잘 돼서는 안 되니까요. 그 뿌리 중에서 메시아가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유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환난과 고통을 지금 팔복에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의에 줄였다고 나왔어요. 의는 성경에서 한 646번이나 언급되어 있고, 신약에선 231번, 231번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이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의롭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의를 이루기를 바라는, 그죠? 그거에 줄여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말을 한번 생각하면, 지금 배고픔에 줄여 있는 사람, 이 줄이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배고픔에 줄여 있다. 현대 사람들 이해가 안 돼요. 배고픔에 그렇게 줄여,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그죠? 근데 북한이나 아프리카 사람들, 아주 물이 없는 지역에서 물에 갈급하고 있다. 줄여 있다. 그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줄여 있는, 우리 1960년대, 50년대 조선시대에 우리 한국의 그 실정, 이 상을 얘기할 때 줄이다는 것을 그때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의에 줄여 있다는 것은 그 의에 갈급해서 무엇인가 의를 이루고자 하는, 나 참 이 의의 반대는 불의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걸 또 어떻게 아주 쉽게 표현했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도다 그랬죠. 그거 의에 줄인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를 얘기한 것인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건 절대 절대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목이 어느 정도 마르냐, 그냥 갈급한 상태가 아니라 지금 더 이상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런 상황에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그의 갈급함, 그의 목마름, 그가 원하는 그 의에 대해서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극한 자기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자기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든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적으로 편하게 살자고 해도 안 되고, 근데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느낄 수 있는 상황, 이것이 전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 빼먹었네요. 그죠? 5절 말씀. 온유라는 것. 예, 이 온유라는, 프라우테스라는 헬라어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온유하는, 착하고 선한 사람이다, 얌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기 대면에서 우리가 온유라는 것을 공부했어요. 그것은 사랑장에서 나오는 사랑은 온유하며, 그 얘기를 할 때 완벽한 무엇인가 준비되어 있는 상황, 그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온유라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냥 얌전하게 참고, 겸손하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 분노할 때는 분노를 낼 수 있고, 또 분노를 하지 말아야 할 때는 분노를 내지 않는. 예. 아니, 온유한 자라는 건 뭐예요? 무엇인가 완벽한 상황에 돼 있는 자예요. 그렇다면 누가 제자들이나 아들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노를 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감정이나 어떤 자기의 것을 가지고 분노내지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일까요? 자기 본능, 자기 충동, 격동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불의한 것을 보고는 분노를 하고 분노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분노하지 않는 것. 특별히 자기 본능과 충동적인 것에는 분노하지 않는 자.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자는 복이 있다고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제 7절을 봅니다. 긍휼, 자비죠. 이건 역지사지입니다. 이건 완전히 체험적인 공감, 그 사람의 상태를 내가 들어가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기는 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잖아요. 그죠? 타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저는 다른 부분에서 뭐 배고프다 또는 뭐 지식에 굶주렸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 상대의 그걸 이해를 못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어려서부터 째지게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고 천전근근하고 정말 그 산에 가서 정말 나무를 캐먹고 나무 뿌리를 먹고 그렇게 해서 연명했던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그죠? 근데 나는 나와 같이 어떤 정체성의 문제로 고통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긍휼히 여긴다는 이 말은 체험적인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감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역지사지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라는 단어가 쓰이죠. 너라고 한 게, 이 천국은 지금 다 저희라는 인칭대명사를 썼는데요. 저희가 하나님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제 8절 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 청결해야 될까요? 이 청결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더러운 것을 세탁해서 깨끗하게,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릴 때 그 옷이 얼마나 깨끗한지 어떤 사람이 세탁한 것보다 더 하얗다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많은 곡식 더미에서 알곡을 추스린다는 의미도 있고요. 많은 군사 중에서 정예 부대를 이렇게 모으는 그런 군사용어로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순수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한 순수함. 그래서 이 원어가 카타로스라고 그러는데요. 왜 청결해야 될까요? 주님과 관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1서에 언급되죠. 지금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그때가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볼 것이다.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주께서 자기를 청결하게 하심처럼 자신을 청결케 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그죠? 그 말은 주님이 청결하신 상태만큼 내가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이제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순수함. 예. 그래서 여기에서 청결하다는 그 말은,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얘기합니다. 마음에 불순물이 없다. 아주 순수하다. 우리가 누구하고 대화를 볼 때 한 자락 깔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상당히 기분 나빠요. 그죠? 그냥 마음을 다 터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뭔가 자기의 말하는 저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청결하다고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마음의 동기가 순수한 상황, 정말 알곡 같고 전쟁에 나갈 정예부대 같고 그리고 순수한 그런 상황,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9절 화평케 하는 것,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입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요, 많은 사람들 쓰죠. 에이레네, 샬롬, 이렇게 히브리어는 샬롬인데 이거는 하나의 응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죠. 샬롬, 평안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잘 화해를 시키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의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한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정말 어떤 상황이든지 사람들 속에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의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지금 팔복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칭의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거는 의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그죠? 천국의 상속자들은 의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 생각하라 그러죠. 그리고 그 일꾼들은 할 일은 맡은 바 임무는 충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의는 반드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데요.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핍박이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얘기를 했어요. 부모와 형제 처자를 버리고 전토를 벌인 자는 세상에서 배나 받고 내세에 이르지 못할 자가 없지만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으로 살아가는 자, 천국의 소망을 갖는 천국 상속자들은 당연히 어떤 상황이든, 그것이 가족적인 상황이든 교회 상황이든 어떤 대외관계에서든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이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죠.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은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에 더 이상 올라갈 것이 없어서 누리는 그 어떤 충족감에 대한 기쁨. 그래서 즐거워한다는 것이 엄청 좋아하는 것. 정말 아이들이 어려서 아빠가 어디 외국에 나가서 선물을 가져오면 자기에게 꼭 마음에 드는 걸 보면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죠? 그들 모두 선지자들 지금 하늘에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팔복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팔복은 의와 함께 의를 이루는, 같이 팔복과 의는 뛸래야 뛸 수 없는 기본적인 크리스찬 의인으로서 가져야 할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복은 아니구나. 이것은 오직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하늘에 있는 상급만을 바라고 이 세상의 모든 기쁨과 모든 것을 다 포기했을 때, 그리고 처절하게 내 심령으로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외적으로 핍박을 받을 때 부어지는 축복이구나.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정말 지금 시대에 이것이 맞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로마 시대 그 당시는 어떻게 됐어요? 다 죽임당했잖아요. 네로가 정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칠하고 거기에다가 불을 붙여서 그 거리로 뛰게 하고 톱으로 켜고, 그렇게 잔인한 크리스천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그 절주산에 우리 청년들이 다녀왔죠. 예, 일본에 가도 각국 나라마다 복음이 처음 들어갔을 때는 그 의인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그 예수를 믿었다는 그거 하나로 무참하게 죽임을 당한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생각하면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의 역사적인 배경과 그러한 아픔과 고통,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팔복을 그런 상황에 있지 않은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그러면 이 팔복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우리 앞에 있는 선진들이 이뤄놓은 이 팔복의 공로로 인해서 그 기업을 물려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가 지금 이제 17절부터 언급된 것인데, 13절부터 언급된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제자들이죠. 예, 세상의 소금이라고 합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것이라는 것이 전제되었어. 왜 소금에다가, 제일 먼저 소금에다가 비유를 했을까요? 소금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소금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고대나 현대나 이 소금은, 이 지구가 없어지기 전까지 이 소금은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소금의 기본 용도는 어떤 것을 썩지 않도록 하는 예방법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 여기서 언급된 것은 맛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소금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맛을 내는 겁니다. 고등어 생선에다 소금을 뿌리면 소금 맛을 내는 걸까요? 고등어 맛을 내는 걸까요? 고등어 맛을 내는 겁니다. 야채에다가 소금을 뿌리면 소금 맛을 내는 게 아니라 야채 맛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각 사람들, 세상 사람들 속에 소금처럼 들어가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귀한 인생의 맛이 살아나도록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 또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방부제 역할도 합니다. 상처난 것을 치료도 합니다. 오랫동안 갈무리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맛을 내는 거죠. 그 맛을 내는 것이 없으면 소금 역할, 그것이 방부제 역할을 하고 뭘 한다고 해도 방부제로 수용하기 위해서 소금을 보관하는 사람은 없어요. 소금은 제1순위가 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그들을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소망한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특색들, 원하는 것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14절에서 빛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건 우리 신자들이, 성도들의 삶의 어떤 패키지라고 그럴까요? 삶 전체에서 나타나는 그 빛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모든 집안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건 존재감입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숨겨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때 제가 사실 저는 어떤 특정한 문제로 내 인생의 원인도 알 수 없는 그러한 문제로 정말 오랫동안 곤고하게 살다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그 모든 사슬에서 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결심을 했고 또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근데 나라는 존재가 알려지는 게 싫었어요. 우선 7년을 일본에서 살다 왔고 이름도 요나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그런데도 모순되게 또 이태원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창한 건 또 어울리지 않죠. 그죠? 제주도로 내려가든가 저기 중국으로 가든가 그렇게 숨어버려야 되는데 10여 년 동안 클럽을 운영하던 이태원에 들어가서 또 교회를 개척한 또 그런 그 모순됨이 있었어요. 근데 밝히고 싶지 않았던 거거든요.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왜 세우셨을까요? 근데 여기에 지금 언급된 너희는 세상을 비추라고 보낸 것이지 어떤 마루 밑에나 어떤 그 대빵 밑에나 그렇게 집어넣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 또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은 집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기 위해서. 이건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갈보리 채플의 담임으로 세운 것은 나의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그 사람들을 비추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빛을 상실한다면 존재감이 없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없는 것이죠. 6절에서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너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아니에요. 나의 밝은 부분. 그리스도 의인으로서 갖춰진 나의 밝은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 즉 나의 빛은 뭘까요? 착한 행실이네요. 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존재감, 나의 역할을 언급한 것입니다. 자, 이제 17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이제 갑자기 이제 팔복과 의인의 삶의 자세, 제자의 삶의 도리를 언급한 후에 갑자기 율법을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로 마친 거거든요. 율법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한 부분적인 것밖에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법률인 것뿐이에요. 근데 그 법률로 사람을 온전케, 의롭게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부족한 점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율법의 시대는 끝났어. 은혜의 시대야.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지 마. 나의 잘못에 대해서 논하지 마. 왜 율법적으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계명도 하나님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에서 나오는 거죠. 어떤 우리가 성경에 가리킨 율법을 보고 그냥 행하지 않으면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율법이라는 것은 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율법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은 율법이 사람을 의인답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것은 사람의 살아가는 도리를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못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께서 완성을 해서 맞춰놓은 것이 있지만 그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제자들에게는 율법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율법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정말 그들은 향료에서도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고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율법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예수를 믿어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에 맞춤받은 그런 천국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은 그들보다 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1절부터 좀 48절까지는 좀 속도를 내서 배우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당시 잘못 전해지고 있는 율법 내용들, 율법이 잘못 적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사람의 말한 바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과거의 율법을 가지고 많은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근데 원래 율법, 모세에게 준 율법은 그렇지 않은데 그 당시 이제 미슈나라고 그래서 그 당시 그 사람들이 탈무드라는 걸 또 탈무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꾸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정말 그 율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교회 이제 공동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자꾸 교회법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법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고 간음에 대해서도 자꾸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바로잡는 것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지금 유대인들이니까 너희들도 다 들었겠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그 라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그 가치없는 저놈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의 그 존재를 무시하는 것. 그러니까 바보. 우리말의 바보는 또 그런 뜻은 아니죠. 좀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을 바보라고 그러는데 무가치한 자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공회에 잡히게 되고, 그러니까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제재에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이 부분은 조금 그 도덕적인 그런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도덕적, 아우 더러워, 내 옆에 오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상대를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은 지옥불로 들어간다. 여기서 게hen나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자, 형제라는, 왜 이 말이 중요할까요? 형제라는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형제라는 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은 12부족으로 시작됐어요. 다 한 조상의 형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어떤 사람을 형제라고 그러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형제죠. 그러면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그가 지금 뭔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뭔가 아주 깨끗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든가 그를 아주 무가치한 존재로 얘기한다면 글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나라를 함께 상속받을 자잖아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살인자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문제를 지금 너희가 형제라고 하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무시를 한다면 그건 살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23절엔 그러므로라고 해서 접촉사가 위의 것과 이어져서 관계가 되었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은 무엇일까? 내가 어떤 형제에 대해서 좀 더럽다고 그러고 그 친구와 좀 결별을 하고 가까이 지내지 않은 것이 생각났다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23절, 24절 이 말씀은 22절, 즉 21절, 21절과 이어지는 말씀으로 봐야 돼요. 빨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과의 어떤 껄끄러운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의 예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함이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은 또 반대적인 거예요. 형제에게 뭔가 반감을 가진 이유가 무엇인가? 너 그 사람한테 빚지고 모른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많은 보살핌을 받았어요. 근데 모른 척 한다든가. 예. 상대가 왜 반감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도 생각하고 그에게 갚을 것이 있으면 빨리 가서 처리하라는 거죠. 서로 어떤 경제적인 문제, 뭔가 원한 관계 그런 것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인자나 마찬가지라고 언급하셨습니다. 27절부터는 간음에 대한 정의를 얘기합니다.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그러면 남자 보고 음욕을 품는 여자는 괜찮을까? 동일합니다. 자, 옳은 눈이 너로 실족하자. 이건 그 말과 27절, 28절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옳은 눈이 너를 실족하거든 빼어버리라.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불에 던지고 있는 것이 유익하니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니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니. 자, 우선 간음 문제를 다루면서 지금 오른눈, 오른손 이런 것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내가 어떤 여인을 보고 자, 어떤 음욕의 마음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눈이 너를 실족했다면 내 보는 것이 내 손이 실족했다는 건 내 하는 일이 이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성적인 것에 또 어떤 이런 그 여인에 대해서 음욕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한말로 요즘 말로 하면 스마트폰이 너로 하여금 계속 동영상을 보게 하거든. 스마트폰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 네 눈을 뽑아버리는 거죠. 네. 또 텔레비 광고에 술 광고가 나오는데 소주 광고가 너로 하여금 다시 소주를 마시게 하였다면 어떻게 될까? 그건 입을 도려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성적으로, 네가 감정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간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고요. 이제 또 일러스되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혼 문제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이건 너무 끔찍하네요. 그죠? 이혼당한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도 간음은 안. 이 말은 뭘까요? 이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이혼은 이 음행의 연고 외에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그 간통죄도 없어져 버리고요. 이제 이런 이상한 교회, 자유주의 신학교에서는 그런 교회에서는 지금 이건 구시대의 법이다.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이것은 지금 적용시키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것도 다시 다 바꿔야 되는 거고, 그죠?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의 원의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간음할 수 있는 모든 조건적인 것, 그런 상황을 다 없애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이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절에서 헌맹세가 나옵니다. 맹세한 것을,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을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하나님의 보좌라 땅으로도 말라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난다. 결국 헛말하지 말라. 자신할 수 있는 말은 우리가 나는 확신하건대 나는 자신하건대 그렇게 호언장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두고도 하늘을 두고 가리켜서 맹세하고 단상을 들어서 맹세하고 자기 내 주먹을 들어서 맹세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옳고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만큼 어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헌맹세를 해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내가 맹세하지만 나는 절대 앞으로 그러지 않을 거야. 이게 사람 관계에서 나오는 거,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37절에 보면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나온다는 거죠. 악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로 대며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겐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겐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싶네요. 그죠? 속옷을 달라는 자는 겉옷도 주고 오리로 가자 그러면 심리도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겐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겐 꾸고. 근데 행복하지 않을까요? 꿔줄 수 있는 상황이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죠? 누가 나하고 좀 오리라도 같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베풀 수 있는 여유. 네. 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에 관한 것이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럽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내 몸처럼. 자기 몸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그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원래 인간은 다 똑같잖아요.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잖아요.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나와 같이 동등하게 모든 삶의 조건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뜻이면 언젠가 이 사람도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니라.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상황. 무엇일까요?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팔복의 의를 이루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 세상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그 팔복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온전한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팔복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팔복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팔복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건 그만큼 주님의 권고하심 속에, 주님의 복 안에, 주님이 계획하신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팔복은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당연히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고, 그 팔복의 삶을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의인의 삶에서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